인류 역사에서 20세기는 끔찍한 비극과 지독한 고통을 낳았다. 그랬기에 20세기 시작에 하느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와 천사를 파티마로 보내셨는데 제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비극의 문을 열었다.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에서 암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1918년 11월 11일 막을 내리기까지 이 전쟁은 아메리카 대륙을 제외한 지구상 거의 모든 지역을 전쟁터로 삼아 약 9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으며 지구상의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의 출현을 가져왔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그때 러시아에서는 또 하나의 비극적 역사가 전개되고 있었다. 니콜라이 황제의 무능으로 극심한 생활고와 자본가의 착취와 인권 유린에 시달리던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왕정을 무너뜨리자 막스주의자 레닌이 그 틈에 러시아를 장악하고 볼세비키 세력과 함께 러시아 공산당을 출범시킨 것이다. 성모님께서 파티마에 오신 바로 그 해 1917년 11월 7일이었으며 성모님의 예언대로 러시아 공산당의 만행은 곧바로 시작되었다. 혁명 세력은 성직자들을 강제로 환속시키고 선교를 금지하며 선교사들을 추방시키는 등으로 교회를 탄압했으며 사유재산을 몰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면서 독재 정권을 형성했다. 1917년 6월에는 반교회 비밀결사대 프리메이슨이 설립 200주년을 맞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 앞에서 깃발을 높이 치켜들며 외쳤다. 사탄이 바티칸을 지배해야 한다. 교황은 우리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를 목격한 막시밀리아노 콜베 성인은 그해 10월 16일 로마에서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를 결성했다. 이렇듯 크고 짙은 어둠이 온 인류에게 드리워지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먼저 당신의 천사를 이 세상에 보내 인간의 오만과 독선과 욕망의 죄악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비극의 역사가 가시화되는 1917년을 한 해 앞둔 1916년이었다. 그해 봄, 천사가 파티마의 새 어린이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했다. 저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그리곤 새 목동에게 당부했다. 이와 같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가 간청하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 한여름에 새 어린이에게 천사가 다시 나타나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끊임없는 기도와 희생을 촉구했다. 기도하여라. 많이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께서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려고 하신다. 지존하신 분께 끊임없이 기도와 희생을 바쳐드려라. 너희가 당하는 모든 것을 희생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그것을 바쳐라. 그리고 그해 가을
천사는 성체와 성녀를 모시고 와서 그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3번 되풀이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 성부, 성자, 성령님, 마음 깊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세상 모든 감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을 당신께 바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불법과 모독과 무관심을 기워 갚기 위함이나이다.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공로와 티 없으신 마리아의 공로로 삼가 청하오니 불쌍한 죄인들이 회개하게 하소서. 이어서 새 아이들에게 성체와 성녀를 영해주면서 당부했다. 은혜를 모르는 인류에게서 지극한 모욕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라. 그들의 죄를 보속하여 하느님께 위로를 드려라. (1917년 5월 13일) 마침내 성모님께서 파티마의 모습을 드러내셨다. 당시 10살이던 루치아가 흰옷을 입고 태양보다 더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그 아름다운 부인께 여쭈었다.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에서 왔단다. 루치아의 몇 가지 질문에 답하신 후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물으셨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죄의 보속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려는 고통을 기꺼이 참아 받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많은 고통을 받겠지만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덧붙이셨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 기도를 바쳐라. 1917년 6월 13일 약속대로 다시 오신 성모님께 루치아가 간청했다. 우리 모두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 간청에 성모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 히아친타와 프란치스코는 곧 데려가겠다. 그러나 넌 좀 더 오래 이 세상에 있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내 성심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나는 구원을 약속한다. 그 영혼들은 내가 하느님의 옥좌 앞에 바쳐드리는 아름다운 꽃처럼 사랑을 입을 것이다. 이어서 성모님은 당신의 심장을 보여주셨다. 성모님의 오른쪽 손바닥 앞에는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심장이 있었다. 우리는 그것이 인류의 죄로 인해 상처 입고 보상을 원하시는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임을 직감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의 모후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티 없으신 성모님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성모님께서 지옥의 불바다를 보여주셨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 티 없는 성심에 대한 신심을 이 세상에 세우려 하신다.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하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될 것이요 세상에는 평화가 올 것이다. 그리고 전쟁도 곧 끝날 것이다. 인류가 계속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드린다면 비오 11세 교황 때 또 다른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 재앙을 막기 위해 러시아를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마다 보석의 영성체를 실천하라고 부탁하러 다시 오겠다. 내 요청이 채워지면 러시아는 회개하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이때 성모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신비가 끝난 다음 이 기도를 바쳐라.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이어서 또 다른 환시를 보여주셨는데 2000년 5월 13일에 발표된 이른바 제3비밀의 내용이다. 성모님의 오른편 조금 위에서 우리는 왼손에 불타는 칼을 든 천사를 보았다. 그 타오르는 칼은 마치 세상을 불지르려는 것처럼 화염을 내뿜었으나 성모님의 오른손에서 나오는 찬란한 빛이 닿자 화염은 사그라졌다. 그때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다음 흰옷을 입은 주교님이 보였는데 교황님이셨다. 여러 주교님, 신부님, 남녀 수도자들이 코르크 나무를 거칠게 패서 만든 큰 십자가가 서 있는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다. 교황님도 그곳으로 향해 가던 중 반쯤 폐허가 된 큰 도시에서 멈추더니 고통과 슬픔으로 괴로워하며 비틀거리다가 길에 내버려져 있는 시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다. 교황님은 산 꼭대기에 도착한 후 큰 십자가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중 한 무리의 군인들이 쏜 총에 살해되셨으며 주교님과 사제, 남녀 수도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지위의 사람들이 잇따라 죽임을 당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에는 크리스탈로 된 성수통을 손에 들고 있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그것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서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뿌렸다. 성모님께서 매우 슬픈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많이 희생하여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해주는 사람이 없어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많단다. 전쟁이 끝나도록 계속해서 묵주 기도를 바쳐라.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희생에 대단히 만족해 하신다. 1917년 10월 13일 파티마에는 아침부터 폭풍우가 쏟아졌지만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성모님께서도 비를 뚫고 빛나는 구름을 타고 오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묵주기도의 모후이다. 나를 공경하는 뜻으로 이 자리에 성당을 지어라.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전쟁은 곧 끝날 것이며 군인들은 귀향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류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의 마음을 상해 드려서는 안 된다. 그분은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으셨다. 이때 성모님이 손을 벌려 태양을 향하며 하늘로 오르시자 이른바 태양의 기적이, 성모님께서 3번이나 약속하신 그 기적이 일어났다. 심하게 내리던 비가 갑자기 멎더니 태양이 3번이나 빙글빙글 돌면서 자주색, 오렌지색, 붉은색 등의 여러 가지 빛을 내뿜었다. 그러더니 태양이 군중을 향해 곤두박질 치듯 움직이자 사람들은 아우성쳤다. 그렇게 10분가량 계속된 태양의 기적이 끝난 후 성모님은 아기 예수님을 안으신 요셉 성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셨고, 다음엔 예수님과 통고의 성모님이 오셨으며 마지막엔 성모님께서 가르멜산의 모후로 오셨다. 1925년 12월 10일 수도자로 살고 있던 루치아 수녀에게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셨다. 성모님의 손에는 가시로 둘러싸인 심장이 있었다. 아기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다. 가시로 덮인 지극히 거룩하신 내 어머니의 성심을 위로해 드려라.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순간마다 가시로 어머니의 성심을 찌르는데 그 가시들을 빼드리기 위해 보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어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딸아, 가시에 둘러싸여 찔리고 있는 내 심장을 보아라. 은혜를 모르는 인류가 모욕과 망언으로 매 순간 찌르고 있구나. 적어도 너만이라도 나를 위로하여라. 그리고 연이어지는 5번의 첫 토요일에 내 성심을 거스른 죄를 보상하기 위한 지향으로 고해 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며 묵주기도 5단과 15분 동안 묵주기도의 15가지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돕겠다고 말하여라. (1929년 6월 13일) 밤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는 루치아 수녀 앞에 성모님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이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교황에게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러시아를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요청하시는 때가 왔다. 나를 거슬러 범한 죄 때문에 하느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는 영혼들이 매우 많다. 그래서 나는 보상을 요청하러 온 것이다. 이 지향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기도하여라. 하지만 세상은 성모님의 요청과 경고를 무시했다. 고통과 멸망과 죽음으로 내몰린 인간을 향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통해 제시하신
화해와 구원의 방법을 사람들은 무시했다. 그 결과 성모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재앙이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에 평화가 오도록 매일 묵주기도를 바쳐라. 묵주기도의 모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대로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 이듬해에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지만 더 크고 더 무서운 전쟁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긴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도가니로 내몰렸으며 600만에 이르는 유태인이 히틀러에게 학살당했다. 또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이 2번이나 투하되면서 끔찍한 죽음의 상처를 인류의 가슴에 남겼다. 1917년 7월 13일 성모님은 만일 내 요청이 채워지지 않으면 러시아는 자기 오류를 온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유발하며 교회에 박해를 가할 것이다. 선한 사람들은 순교를 당하고 교황은 더 큰 고통을 받을 것이며 여러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하며 분명하게 경고하셨는데 이 예언은 고스란히 현실이 되었다. 혁명으로 세력을 잡은 러시아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주변 15개 나라를 집어삼키고 세계 최대이며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되었다. 1949년 10월 1일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수립을 대대적으로 선포하며 또 하나의 붉은 깃발을 지구상에 꽂았다. 동독과 헝가리와 폴란드 등 동유럽과 북한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와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까지 이 엄청난 비극에 휩싸여야 했다. (1940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루치아 수녀에게 말씀하셨다. 교황을 위해 기도하여라. 마음을 압박하고 있는 고통으로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희생을 바쳐라. 이 시련은 계속될 것이고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전쟁과 갈등과 투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세상 안에서 교황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1946년) 미국의 기자 존 해퍼트는 파티마 발현의 목격자 루치아 수녀를 만났는데 약 4시간 동안 계속된 그 인터뷰에서 그는 오직 이 한 가지 질문에 집중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자들의 회개를 위해서, 민족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또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루치아 수녀의 대답은 이것이었다. 매일 자신의 모든 의무를 성모님께 봉헌하고 그 봉헌을 생활화하는 것이다. 바로 이 만남에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서약문이 탄생했다. 저는 성모님께 서약합니다. 사랑하올 여왕이시며 어머니이신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파티마에서 나는 묵주기도의 모우이다. 매일 묵주기도를 계속해서 바쳐라. 사람들은 생활을 고치고 자기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해야 한다라고 하시며 어머니의 요청을 실행하면 세상의 평화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지은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한 보속으로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께 드리고자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 신비를 묵상하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도 희생으로 참아받으며 어머니께 저를 봉헌하는 약속의 표시로 스카플라를 착용할 것을 저는 엄숙히 약속하나이다. 존 해퍼트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 파티마 메시지를 전하고 이 서양문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았다. 그해 1946년이 저물 무렵 무려 125만 명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동참했다. 한편 바로 그해 플레인필드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사목하던 해롤드 콜겐 신부님은 미사 중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진 후 입원 중이던 12월 8일 침대 곁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사랑하올 어머니, 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게 남은 생을 오로지 어머니를 위하여 바치겠습니다. 그 후 콜겐 신부님은 기적적으로 건강을 되찾아 다시 사목에 복귀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파티마 메시지를 읽게 되었는데 그것에 큰 감명을 받아 깊이 연구한 후 주일마다 본당 신자들에게 열렬하게 전파했다. 그러면서 신자들이 성모님께 한 서약을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고민하던 중 성모님이 발연 때마다 푸른색 옷을 입으셨다는 사실에서 성모님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사람은 그 다음 주일에 올 때 옷에 푸른 리본을 달고 서명이 기재된 서약서를 가져오라고 했다. 예상 외로 많은 사람이 여기에 호응했으며 자발적으로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날 강론 중 콜겐 신부님은 자기도 모르는 새 이렇게 말했다.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군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모님의 푸른 깃발 아래 모여 그들의 회개를 위하여 성모님의 요청을 실천하는 푸른 군대가 됩시다. 이때부터 푸른 표시를 한 푸른 군대 더 블루 아미라는 이름이 점차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 무렵 1948년 해롤드 콜겐 신부님은 존 해퍼트를 자신의 본당으로 초청했으며 그때부터 함께 일하기 시작하여 두 사람은 푸른 군대의 공동 설립자가 되었고 푸른 군대는 미국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었다. 그 후 푸른 군대는 성모님의 발연지인 파티마에 국제본부를 설립했으며 1985년 10월에 열린 국제회의에서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005년 10월 7일 교황청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을 국제 신심단체로 인준했다. (1953년) 38선 최전방에서 사목하고 있던 한국 주둔 미군 제1해병대 소속의 마테오 스트롬스키 군종 신부님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한국에 푸른 군대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파티마에서 순례 성모상을 모셔왔으며 그해 3월 26일에 열린 한국 주교회의에 초대되어 파티마 성모 순례의 의의와 계획을 설명한 후 모든 주교님들의 호응으로 바로 그날 서울에서 우리나라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대규모 봉헌식을 가졌다. 그 시각에 판문점에서는 포로 교환 협의가 진행 중이었다. 1953년 4월 5일 판문점 가까이에서 파티마의 순례 성모상 축복식이 있었는데
이어서 노기남 대주교님은 한국 푸른군대의 첫 번째 회원이 되었으며 많은 가톨릭 신자 장병들도 푸른군대 회원이 되었다. 그해 4월 19일부터 마테오 신부님은 파티마의 순례 성모상을 모시고 최전방에서 출발하여 피난민이 많이 거주하는 남한의 주요 도시 순례에 나섰는데, 이때 수많은 신자들이 푸른군대의 사도로 동참했다. 하지만 푸른군대 운동이 한창 고조되던 4월 30일 마테오 신부님이 본국 귀환 명령을 받아 귀국하면서 모든 것은 중단되었다. 그리고 그해 7월 26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63년 부산 동항성당에서 사목하던 하 안토니오 신부님에 의해 푸른군대는 새로 출발하게 되었다. 하 안토니오 신부님은 푸른군대에 관한 안내 책자를 만들고 파티마에서 순례 성모상을 모셔와 1964년 7월부터 전국의 여러 본당을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푸른군대 활동을 시작했다. 한국에서의 푸른군대의 새 출발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1964년 8월 15일 하 안토니오 신부님은 당신이 사목하는 동항성당 사제관에 푸른군대 한국본부 현판을 내걸었다. 그때부터 푸른군대, 아니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한국본부는 성모님의 파티마 요청에 따른 묵주기도, 희생과 보속의 중요성, 셀기도, 첫 토요일 신심, 봉헌을 적극적으로 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1974년 5월 19일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 기념 및 평화 통일 기원 미사를 임진각에서 최초로 봉헌한 후 매년 5월 13일 이를 계속하고 있으며, 파티마의 마지막 발현일인 매년 10월 13일에는 전국의 성지에서 기념과 기원의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남북한을 잇는 임진각에 파티마 성모 순례 성당을 건립하기 위한 노력도 그 일환인데, 2012년 8월 17일자로 경기도 파주시에 대지를 구입하여 성당 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은 부산 남구 우암동에 한국 본부를 두고 있고, 2012년 1월 5일자로 이한택 주교님이 우리 사도직의 총재로 취임했으며 본부장은 하 안토니오 먼시뇨리다. 그리고 전국 12개 교구별로 지도 신부와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약 16만 5천 명의 한국 서약자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나이티 없는 성신 즉 우리 교황님께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 저런 이것을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도록 성모 마리아에게 우리가 의탁하고 은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 성모의 말씀 따라서 자기가 우리들은 지금 교황님께서 신앙의 해를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너무 없어졌습니다. 신은 너무 약해져 세계적으로. 그러나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 발언한 것은
신앙적으로 살도록 천사들 메시지, 성화마리아 메시지 통해서 참된 신앙을 하느님의 최고의 목적인 죄를 지치지 않도록 성화되도록 하느님과 함께 살도록 이러한 생활을 하기 위한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공산당을 맞추기 위해 맞춰주기 위하여 성화마리아 파티마에가 나타나서 또 승리를도 일부 하고 그럼 한국에서 아직 승리를 안 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난 부른 건데 열심히 그렇게 존버하고 일어나 사람들 아주 실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화물이 않으면 누가 이런 큰 공산 국가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1929년 6월 13일) 성모님께서는 교황이 전 세계 모든 주교들과 일치한 가운데 러시아를 당신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할 것을 하느님께서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봉헌은 1984년 3월 25일에야 이루어졌다. 그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성모상을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시고 동방 정교회 주교들을 포함한 세계의 모든 주교들과 일치한 가운데 온 인류와 러시아를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봉헌했다. 그리고 루치아 수녀님에 따르면 이 봉헌은 유효하며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셨다. 그 결과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해체를 신호로 동독을 비롯한 전 세계의 여러 공산 정권이 무너지더니 마침내 소련의 철권 정치도 1991년 12월 25일 막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면서 소비에트 연방의 15개 공화국도 모두 독립하여 원래의 민족성을 회복하고 냉전 체제도 역사의 그늘로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의 역할은 그치지 않는다. 소련이 사라졌다고, 동서독이 통일되었다고, 동유럽 무신론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우리의 역할이 끝난 게 절대 아니다. 성모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천하면, 내 요청이 채워지면 하고 약속하신 것은 러시아로 대표되는 무신론 공산주의의 퇴치만이 아니었다. 세상의 평화, 영혼의 구원, 전쟁의 종식도 그 약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세상은 평화와는 거리가 멀고 하느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죄악이 날이 갈수록 넘쳐나며 폭력과 분쟁과 전쟁과 테러는 나날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우리 한반도는 북한의 김일성 3대 체제와 총부리를 겨누며 맞서고 있다. 1917년 첫 발현 후 100주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파티마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안에서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갖가지 어려움을 희생과 보속으로 참아받으며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모든 것을 봉헌하고 첫 토요일을 성모님과 함께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우리 푸른 건데 우리 가진 거 많지 않죠? 응? 그런데 정치하시는 분들이 약속하는 거 우리도 그런 거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미사 때마다 주례자가 우리 영성치 하기 전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평화를 주는데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예요. 그럼 저는 우리 푸른 건데 모든 회원들도 우리 이 믿음 갖고 우리 세상에 평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엇을 갖고 있다는 자신감 갖고 우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저는 과연 우리 푸른 군대 회원들은 한 분도 무슨 막강한 힘을 갖고 있거나 세상에 말이죠 부러워하는 부자들이 아니라고 저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무기로 뺏을 수 없는 이러한 소중한 보물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하고 첫 번째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도 다니면서 전교할 때 그랬어요. 나는 돈도 없고 가진 건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이럴 때 말이죠. 날 때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뻗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베드로사도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좀 푸른 건데 모든 회원들이 초대교회에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가졌다는 이 믿음 갖고 더구나 이제 파티마에 나타나신 성모님께서 우리 시대에 그거 가질 수 있다는 거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 시대에 똑같은 소신과 똑같은 자신감 갖고 우리 주변에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화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람을 갖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갑시다.